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차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재앙을 살펴보았고요. 처음 두 재앙과 달리 오늘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의 좀 독특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재앙들이 두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재앙 중 가장 짧게 묘사된 재앙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인 바로 이 재앙입니다. 물론 바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의롭게 처신하시고 또 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게 하라고 모세에게 간략하게 지시하시고 이 재앙에 대한 요술사들의 반응을 오늘은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변해 이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16절과 더불어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론이 지팡이를 딱 치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요술사들과 바로는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팡이를 딱 치자 이 재앙이 시작되는 이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술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이전과의 반응과는 조금 대비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아론이 행한 이적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 스스로도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그 요술사들은 그들의 요술로 아론이 만든 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뭔가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진짜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아론이 만든 뱀뿐만이 아니라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모든 곳에 개구리떼로 가득하게 된 것을 그들은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은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또한 땅의 티끌의 재앙을 마주하는데 그들이 또 흉내를 내보려 하지만 이 재앙을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통해서 요술사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따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얼추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어떻게 시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일을 능히 생기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비해서 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작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보다 이 재앙을 생기는 것은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애굽의 요술사들은 인간의 작은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잔재주는 결코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에 필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 세 번째 재앙인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대비 효과입니다.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커서 능히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예굽의 요술사들의 허점을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느낀 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이 무생물인 티끌인 생명을 지닌 이로 변하는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무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주 큰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잔재주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주 작은 티끌, 이조차도 통치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비껴날 수 있는 곳은 1mm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늘 큰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무생물들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통치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통치하십니다. 큰 것도 통치하시고 작은 것도 통치하십니다. 크기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명령에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큰 것만 마치 비상사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도 그냥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바로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너무나도 무모한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5번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늘 잔머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1mm도 하나님의 통치를 비껴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틈새로 우리의 잔재주를 집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몸부림은 마치 바다 밖으로 나온 물고기의 움직임 같이 애처롭게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마치 물고기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둥바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물고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숨조차도 못 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결국 미약한 몸부림으로 끝나는 것을 늘 경험적으로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명백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나일강에서부터 작은 이까지 다스리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죠.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는 그 문제가 큰 바위처럼 있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미약한 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문제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잠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진 존재로 현재를 살아갈 때 잠시 멈춰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죠. 나의 모든 욕심의 소리에 뒤덮였던 내 길을 하나님의 음성에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심히 그 문제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잔주제주로 꽉 채웠던 현실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메우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몸부림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점점 우리의 몸부림이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나의 잔재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가장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같아서 늘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의존하시고 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길 간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시다. 1mm도 하나님의 통치에 비껴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에 고백합시다. 다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큰 것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세미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온전한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며 건축 자재 품질과 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